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승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20세기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 목사가 오늘 기독교가 당하는 공격, 어둠의 세력이 위협하는 공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마치 대포를 쏘아대는 것처럼 공격하는데 기독교는 소총으로 막아내고 있다. 몇 년 전에요, 예수는 신하다, 예수는 없다 광고가 내걸린 적이 있습니다. 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우리 큰애가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사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을 논리적으로 허술할 뿐더러 주후 1세기에서 3세기에 판을 쳤던 이단의 모습을 지금 시대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발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계속 내보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한폐렴을 퍼뜨린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면 교회가 그냥 그랬다고, 교회가 언제 우한폐렴을 배양해가지고 주일마다 목사님이 막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잖아요. 진실이.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에 고대 기독교 동아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모하는 어떤 그런 성명을 발표했나 봐요. 국민일보는 제가 저기 그 게시판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그렇고 고대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신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과. 그러니까 진실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죠.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설교 못합니다. 미국 대선이 가깝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어요. 예수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 동성애 지지자들이 지금 바이든 민주당입니다. 동성애 지지자들, 그리고 낙태 지지자들. 이제 그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동성애법이 14주까지 낙태라고 하지만은 그게 없었을 때도 하루에 3,000명씩 낙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태아 살인, 12주가 지나면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14주라고 하는 것은 태아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요, 그 아이가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낙태라는 게 뭐냐면 죽여서 꺼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가위를 집어넣어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모태에서 피해요. 그거를 가위를 막 살려고 피하는 거죠. 결국은 토막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엄마의 몸은 또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성애법이다. 동성애법 제가 계속 얘기하죠. 공산주의자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데,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리섹스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우리 무슨 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울산 대학교 그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유럽에서만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뿌리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를 없애야지 공산주의가 성공하는데, 교회를 없애는 방법이 동성애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동적 적극성. 기독교 변증가인 신앙의 선배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것인데, 수동적 적극성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내가 해야 할 바를 다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내가 해야 할 책임. 그래서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적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제가 강학수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막 방황하더라고 지금. 밥맛도 없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을 또순이 순댓국을 사줬더니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8시쯤에 일어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후에는 여기 불광천을 따라서 한강까지 걸어갔다 오면 한 서너 시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저녁 예배나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초등학생이 성경 통독하러 나와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100%. 골로새 교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을 그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할례나 절기,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불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만으로 불충분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느 지방신학교 출신이 큰 교회 담임으로 와서, 누군 지방신학교 출신이 큰 교회 담임으로 와서 제가 불평을 좀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교회가 당회가 4개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다는 말이 들려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사랑교회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지금 다른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면서. 유월절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하다가 보니까 유월절 예배라고 그랬더라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제사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마음의 할례, 또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요. 육신의 할례는 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언약을 새기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약에는 할례였다면 신약에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몸을 곱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이 기독교인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 받은 것은 마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과거가 죽고 부패한 본성이 다 정리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완전한 구원, 그리고 두 번째 13절 14절에는 완전한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완전한 용서지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정의를 내리면은 성경 외에, 예수 외에 가감하는 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완성하러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 끝난 거지,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미완성을 자기가 완성하러 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고 율법 밖에 있었고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존재로 용서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14절에 용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이 이제 바뀐 거죠. 노비 문서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싸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예요? 법사위원회. 거기서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아무리 법을 올리고 예산을 짜더라도 법사위원회에서 커트하면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법사위원회.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야당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안 줬죠. 그리고 예산위원회도 예산 아무리 올려도 거기서 다 잘라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가져갔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니네들 다 해먹어라. 그런데 책임도 니네가 다 져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15절에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것을 가감하는 건 다 이단이죠. 용서도 완전한 용서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불렀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불렀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아직 죄인이고 나는 아직 뭐 용서받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돼? 그러니까는 구원도 완전하고 용서도 완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가 완전한 구원이고 십자가가 완전한 용서고 십자가가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100% 믿어야 되고,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때 틈을 타서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장로 권사님들 신방 가면 네가 무슨 장로냐 하면서 죄를 말한대. 네가 무슨 권사냐 죄를 말한대. 그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야, 무서워서.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저는 죄가 없겠어요? 제가 신방 갔는데 마귀가 야 네가 무슨 전도사냐? 그러면 그걸 두려워서 신방을 안 가면 되겠어요? 루터도 마귀가 죄를 흰 벽에다 막 썼대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래? 어떻게 했어요?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완전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용서받았다는 것도 은혜로 용서받은 것이고 승리했다는 것도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15절에 그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야콜이라고 하는데 야콜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겸손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순종의 겸손의 손이 마주 잡았을 때에 오는 것이 승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승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두나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두나마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두나마이,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란 뜻이죠.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란 뜻이에요. 폭발물. 성령을 받으면요 폭탄과 같은 핵무기와 같은 그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의 칸트의 철학인데 이성이 최고다. 사람의 이성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세상을 지배했어요. 인간의 이성, 능력. 거기에 칸트가 자유주의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폭탄을 던져서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전능하지 않다. 두 번째는 인간의 실천 이성이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다. 그것을 선언함으로 그 폭탄을 던졌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야콜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을 붙잡는 순종하는 겸손의 손, 거기서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한 승리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것에 가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입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